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의 마음도 참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심판의 음성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들도 타락하고 온 세상이 타락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주제가 매우 무겁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꼭 나를 보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무겁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복된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전국 각지에서 귀인 1천여 명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였겠습니까? 한껏 잔치가 그게 도달했을 때에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거기서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금그릇이나 아주 소중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어서 먹고 마시면서 잔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흥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난데없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휘갈겨 써놓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흥에 도취되어 있던 벨사살 왕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 얼굴색이 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넓적 다리 마디마디가 녹는듯 했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떨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 왕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벨사살 왕은 즉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자들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박사와 술객들은 그 글을 해석하기는 고사하고 그 글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왕은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은 이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무도 그거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비의 추천으로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그 글을 해석하였는데 바로 그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메나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으로 세워졌다, 계산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제는 30일이 남았다, 이제는 29일이 남았다, 이제는 28일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메네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할 날이 앞으로도 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초청을 해놓고 그토록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가 메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아리고 계신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면 결단코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벨사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가 앞으로도 한참은 계속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세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아리고 또 세아리고 계신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고 또 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가 재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대결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 지켜보시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귀족들의 전폭적인 충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한자리에 참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벨사살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벨사살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적을 하나 이루게 되면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결단코 생각하지 않고 교만함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량 미달인 목사들은 얼마나 많고, 함량 미달인 교회들은 얼마나 많고, 함량 미달인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다루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바르신은 둘로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바르신이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다니엘이 이 우바르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평가해 보니까 그 결과 함량 미달이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벨사살이 죽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둘로 나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헌신과 봉사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무게에 달아보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파티가 끝이 나기도 전에 메대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벨사살 왕은
현장에서 살해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왕에서 쫓겨나고 영광은 패한 바 되었으며, 마음이 들짐승과 같이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하며 소처럼 풀을 떠들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들판을 헤매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런 무서운 심판 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벨사살의 죄는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보면은 바른 길로 갔어야 하는데 똑같은 길로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죄악은 고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벨사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지위와 명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선악과의 길을 오늘 나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과학자요 정치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100불짜리 그 지폐에 얼굴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해 주던 마더 코튼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집 문을 나서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콱 쳐박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코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머리를 숙이기 바라네. 그러면은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일세 하고 충고해 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한평생을 머리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현재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교훈을, 지혜를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한 벨사살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가?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앞에 보면은 한참 흥이 오른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거룩한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을 없이 여기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성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직분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도 우리는 성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은 우상 숭배와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벨사살 왕은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죽으려고 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사탄 마귀를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능력들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벨로니아의 그 모든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심판받는 대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삼손은 두 눈을 빼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을 탐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부로 사용한다면 벨사살의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많은 고난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사리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바로 벨사살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직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늘 그 사람은 배사살의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달력을 만듭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 달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달력 밑에는 대구 선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인쇄를 하는데 한 번도 저는 당회장 이상민 목사라고 달력에다가 그렇게 인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력은 목사의 달력이 아니고 우리 선문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구 선문교회만 인쇄하다가 원래부터는 선문 유치원도 왼쪽에다가 놓고 오른쪽에는 대구 선문복지재단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지재단에 있는 55명의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참 잘했죠? 참 잘했죠? 잘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김장김치를 담그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400명 이상 어린 아이들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번에 1100상자에 그런 김장김치를 담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은요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 이상민, 저기 이상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잘못됐습니다. 대구 선문교회 성도 일동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이러면 충분한데 왜 저기다가 이상민 목사 이름을 넣었는지 내년부터 우리 박스를 인쇄할 때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벨사살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파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메대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벨사살 왕은 현장에서 살해당하고 그렇게 막강함을 자랑하던 바벨로니아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바르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라 하면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나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하여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역사를 오늘도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도 호골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성수주의를 구별하여서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땅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11조는 잘 드렸는지, 감사헌금을 잘 드렸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좀 속상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김장김치를 담고 김장김치를 좀 많이 사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섬깁시다. 우리 복지관을 위해 가지고 사랑의 저금통을 우리 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참여하십시다. 우리 사랑의 음악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티켓을 좀 그렇게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축하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입이 툭 튀어나오고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씩 절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입술이 툭 튀어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고 집 밟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학점이 A 학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F 학점을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울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왕고집입니다. 아무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을 죽어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 만족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집이 있는데요, 신앙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엉뚱한 세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영적인 고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사살 이 하나님의 저울에 실격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사살이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세상 연락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면 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올려놓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부족하여서 내가 너를 버리기로 결정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보고서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다 같이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